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7월 30일 금요일 오후 2시입니다. 7월 마지막 주 시간 내서 우리 차바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해 주시는 전국의 성도 여러분, 국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7월 30일 제32회 차바 방송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차바 행정담당 운영위원 조영길 변호사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이상원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셨고, 또 강사로는 윤동락 목사님과 지영준 변호사가 준비된 강의를 여러분께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윤동락 변호사님 오셔서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전쟁의 본질은 사람들과의 싸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그 배후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리고 악한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이 본질이며, 이런 악한 주관자들과의 싸움에 있어서 정말 승패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본질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쟁터로 나가야 하는 군사들도 있어야 하지만, 정말 영적인 측면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도록 계속 돕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승리는 정말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는 것, 끊임없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도로 돕는 것이 승부의 본질임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차별금지법 막는 기도운동을 우리 대일교회에서 시작을 해 주셨고, 또 기도의 팀들을 구성하시고 주변에 많은 지역교회와 함께 차별금지법을 막는 기도성회를 계속 열어주시고 계시는 우리 윤동락 목사님의 강해를 통해서 우리 윤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나타나고 있는 놀라운 기적과 승리를 우리에게 간증하시며, 정말 전국에서 차별금지법을 막아서는 지역교회의 끊임없는 기도 모임이 지역별로 정말 두세 개의 교회가 연합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계속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차바는 이론적으로, 논거적으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학문적 권위를 가지고 동성애 정당화 이론과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좀 아카데믹한 강의입니다. 사실은 이 아카데믹한 전쟁터 나오는 것은 여호수아 군대처럼 전쟁으로 앞장서서 나가는 군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승부는 우리의 논리가 분명하고 우리의 논거가 분명한 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비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실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윤동락 목사님 강의를 정말 잘 귀 기울여 들으시고 기도에 대한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해서 일어나는 전국에 정말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팀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서 각 지역마다 차별금지법을 막아서는 수많은 군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러한 군사들이 정말 주님의 뜻에 따라 이길 수 있도록 기도로 계속 후원해 주시는 기도의 팀들과 기도의 불꽃과 기도의 향연이 이 법이 완전히 막아지는 그날까지 그치지 않는 한국의 교회와 조국의 땅이 되게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승리한 우리의 승리의 경험을 다른 나라의 무너진 교회와 막으려고 하는 다른 나라를 돕는 데에도 우리의 기도의 모델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윤동락 목사님의 강의를 널리 여러분 시청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며, 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에 순종해서 기도에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호소합니다. 우리 지영준 변호사님 또 공영방송이 외국방송 중에서 JTBC 방송이 얼마나 설문조사에 대한 국민의 진정한 의사를 흐리는 왜곡 보도를 계속하고 있는지 또 드러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국민들이 알면 반대할 수밖에 없는 젠더 이데올로기와 분류할 수 없는 성과 성별 정체성과 그리고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에 의한 차별 금지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지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성을 위한다고 하면서 여성의 안전권과 여성의 고유한 영역을 정말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하면서 위협적으로 침범하고 있는 이 차별금지법 논리가 얼마나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혼돈스럽게 하고 위험스럽게 할 것인지의 실상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법을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의원들조차 이렇게 위험한 사회가 오고 있다는 것을 잘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미혹된 것인지 정말 우리는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정당한 실상을 알리는 언론의 공적 책임이 중요해지는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요한 공적인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언론에서 국민의 눈과 귀를 흐리는 방송이 될 때마다 우리 차바에서는 그들의 잘못된 왜곡 방송이 무엇 때문에 잘못되고 국민들이 알아야 할 정말 분명한 진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잘못된 왜곡 거짓 방송을 바로잡는 방송을 계속 시리즈로 여러분께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왜곡 방송이 정말 이 나라에 그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나라의 국민들의 귀와 눈이 미혹당하지 않고 올바른 진실과 정의의 눈을 떠서 이 대한민국에는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정당화 사상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거룩한 땅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며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있는 이런 메시지에 부응해서 지난주 여러분께 알려드렸듯이 정말 우리나라의 하나님의 은혜로 차별금지법을 막고자 하는 교회의 목회자들의 연합기도회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번 막아서는데 우리나라의 전역이 다 중요하지만 사실은 특별히 지역적으로 중요해진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집권당의 이름으로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집권당이 기반인 지역에서 교회가 한 목소리로 일어나서 주민들을 깨워서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을 막는 지역 여론을 형성하는 것을 이 법의 추진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현재 집권 여당의 이름을 등에 업고자 하는 차별금지법 추진 세력이 호남과 그리고 경기권과 수도권에 여론을 업으려고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집권 여당의 지지 기반이 있는 지역에서 교회가 연합해서 깨어나서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지역적으로 경상도, 호남, 전라도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그리고 양심 있는 국민들 전체가 지역성과 정파성을 초월해서 이 악한 법, 그리고 반성경적이고 반교회적이고 반양심적인 이 법을 한 목소리로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 법을 막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적인 중요성을 간파하시고 광주광역시의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평등법을 막아서고자 하는 교회의 일치된 뜻을 보여주기 위한 집회를 열어주셨습니다. 지난 목요일 7월 22일에 광주에 많은 교단이 초월해서 연합한 교단 조직이 있습니다. 그 교단 조직 이름이 광주광역시 기독교 교단 협의회라고 하는 조직입니다. 모든 교단들이 초월해서 함께 연합한 조직입니다. 이 광주 지역 기독교 교단 협의회에서 평등법을 막아서기 위한 기도회를 열어주셨습니다. 특별히 참여자로 목사, 장로, 지도자 이래서 교회의 리더십이 먼저 참여해서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의 정확한 실체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회를 열자고 뜻을 모아주셨습니다.
이 모임은 한 3주 전에 계획된 것인데요. 여러분, 이 모임을 주도해 주셨던 광주광역시 기독교교단 협의회 회장이야 임직원 여러분께 정말 한국교회 전체의 이름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지역별로 공조직이, 교회의 공적 조직이 일어나서 특히 리더들이 앞장서서 평등법, 차별금지법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속모습을 보고, 그리고 일시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정말 맺어가는 악한 열매를 성경에 의해서 올바로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교회와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교회가 분열 없이 이 부분을 막아서서 반드시 이 법을 막아가게 하려는 하나님께 울부짖는 기도를 모범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얼마나 지금 이 순간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에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 부분에서 모범을 보여주신 우리 광주광역시 기독교교단 협의회 연합기도회의 실황 상황이 무엇보다도 지금 시급하게 전국의 한국교회의 모범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차바 긴급방송으로 32회에는 광주에서 일어났던 기독교교단 협의회 주최 연합기도의 실황 상황을 여러분께 방영해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교회 기도회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각 순서를 하나하나 맡으신 분들의 여러분 면면을 보아주시고, 그분들께서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지 여러분 좀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회뿐만 아니라 교단뿐만 아니라 교단이 연합해서 한 목소리로 반대하는 이런 연합기도회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을 앞두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바라고 계신 모습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서구의 교회가 지금 광주 지역의 교단협의회처럼 연합기도회를 일으켜서 성도들을 깨어내고 깨어난 성도들을 통해서 지역 주민을 깨어냈다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그래서 교회가 두동강 나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음행에 오염되는 이것을 막았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고 있는 교회의 교단을 초월해서 연합해서 일어나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의 연합기도 모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자유를 침탈하는 독재에 맞서서 피를 흘려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냈던 광주에서 다시 동성애 독재와 성전환 독재가 오는 것을 보시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동성애 독재와 성전환 독재를 막아서서 우리의 소중한 자유를 지키려고 하는 이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전역에 계신 성도 여러분, 또 교회 지도자 여러분, 우리 광주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연합기도회를 주목해 주시고, 여러분 지역에 있는 많은 지역에서도 이와 동일한 기도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기도회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이 철회되는 그때까지 계속되고 대한민국이 완전히 깨어날 때까지 계속될 뿐만 아니라 무너진 해외교회와 차별금지법, 평등법 제정 위기에 있는 다른 교회와 국가들을 완전히 회복시켜내는 그날까지 이 연합기도회를 그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 기도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 이 기도회를 주관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광주 지역 목회자님들 위해서 정말 축복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분들의 활동을 모범 삼아서 여러분의 지역에도 이러한 거룩한 기도연합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헌신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호소드립니다. 우리 7월 22일에 있었던 연합기도회 상황, 저희 차바에서 약간의 편집을 거쳐서 여러분에게 정말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있습니다.
영도, 마음도, 그리고 정신도, 더 나아가서 몸도 건강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건강을 기초로 하여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국가와 인류를 세워 가십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계화 혹은 국제화, 글로벌을 꿈꾸고 외치고 있지만 진정한 세계화는 건강한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진정한 국제화가 뭡니까? 건강한 사회가 조성될 때 가능합니다. 진정한 글로벌이 뭡니까? 건강한 국가가 형성될 때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 독소조항이 다시금 평등이란 탈을 쓰고 우리에게 접근하고 다가왔습니다. 아름다운 옷으로 위장하고 포장해서 개인도, 가정도, 사회와 국가 그리고 전 인류를 병약하게 하고 있습니다. 균열시키고 있습니다.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쓰나미처럼 무자비하게 초토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등에 관한 법률 독소조항은 종국적으로 천륜도 인륜도 붕괴시키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목사, 장로, 지도자 연합기도회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평등법 독소조항은 반드시 철폐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합심하여 부르짖고 간구하면 응답하십니다.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 흔적과 열매를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말씀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반드시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건강한 그 일을 위해서 역주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 밤에 간구할 때 하늘 보좌가 움직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위대한 역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데 쓰임받고 싶어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큰 역사해 주셔서 결코 오늘 우리의 연합기대가 헛되지 아니함을 반드시 보는 역사가 있게 만들어 주시고 평등법 독소조항 철폐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광주 지역 모든 교단의 목사님들, 장로님들, 지도자분들, 하나님 지금 전 세계의 교회와 국가들을 미혹시키고 있는 차별금지법, 평등법, 주님의 밝은 진리의 빛을 비추어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시간 이렇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밝은 빛을 드러내 주시고 주님의 진리에 의해서 주님께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시간으로 주께서 시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전국에서 평등법이 발의된 후에 아마 큰 광역시, 특히 이런 큰 지역 단위에서 많은 교단들이 연합을 해서 평등법 반대를 위한 이렇게 합동 기도회를 열어주시는 것은 전국에서 우리 광주 지역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서서 제가 이 평등법의 문제를 설명 올리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법률의 문제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앞에서 제가 이게 어떤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우리가 왜 막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막으면 해외의 실패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것을 막는데 꼭 성공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께 나눠드린 유인물 중에 이 PPT 버전이 한 페이지에 4칸이 나눠진 요 표지가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여러분께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는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 법률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글로 쓴 검토 의견서가 있습니다. 같이 봐주시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돼서 재정의 위기가 임박해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6월 29일에 정의당에서 차별금지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발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이죠. 6월 16일에 민주당 의원 24명이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두 법안은 거의 95% 이상이 대동소이한데 이상민 의원안이 더 심각하게 악화된 안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정춘숙 남인순 의원안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안은 이름은 우리가 평등법 차별금지법하고 무관한 것 같지만 두 핵심 조항이 있습니다. 가족을 지금 혈연, 가정, 입양, 이렇게 혼인, 혈연, 입양으로만 가족 구성원이 되어 있는데 이 법적 조건을 삭제시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부르는 가족도 들어갈 수 있죠, 가족에. 그래서 그 기존의 법적 개념이 삭제되면서 동성가족이 해석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고, 가족 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 조항, 이것을 놓음으로써 사실은 동성가족을 동성혼 합법화되기 전에 시민결합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법입니다. 이 법이. 그래서 이 건강가정기본법, 이 세 가지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하나는 정의당안 10명, 또 하나는 민주당안 24명, 그리고 또 건강가정기본법안도 민주당 의원들 한 10명 남짓이 제기했기 때문에 혹시 이게 민주당의 당론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민주당의 당론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님들과 수많은 여야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만난 대부분의 여당, 야당 가리지 아니하고 특히 민주당의 대부분의 의원들은 이 부분을 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론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실 게 있습니다. 이게 당론이 아니 되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법이 우리나라에만 이렇게 제기되는 법이냐? 그게 아닙니다. 그 다음 장 3페이지 보시면 세계적으로 이 법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로 어디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냐면 소득이 많은 선진국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차별금지법과 동성혼 합법화, 이게 같이 트랙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 두 법을 다 완성시킨 나라들은 한 30여 개 안팎에 불과합니다. 유엔의 한 195개 중에서 퍼센티지를 따지면 아직 20%는 넘지 않았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이 법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들이 세계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고 이른바 기독교 선진국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영국엔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됩니다. 2006년엔 성적 지향이 없다가 2010년에 성적 지향 차별금지 조항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혐오 표현 금지 조항이 공공질서법 안에 들어와 있고, 이것이 동성애 반대 표현을 처벌하는 법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합법화가 2013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 아일랜드에 이르면서 한 7년에 걸쳐서 동성혼 합법화를 완성합니다. 독일은 일반 평등 대우법이라는 게 있고 생활 동반자법이 2001년에 제기됐다가 2017년에 동성결혼이 합법화됩니다. 이런 경향이 서유럽과 북유럽 중심으로 지금 확대돼 가고 있고 동유럽에서 좀 저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미의 미국 경우엔 주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주들인 뉴욕주와 같은 한 20여 개 주, 한 반수되는 50여 개 주 중에 반수되는 주에는 성적지향 차별금지 법안이 개별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2015년 동성혼 합법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미 연방 전체에서 지금과 같은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을 만들기 위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하원에서 2019년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상원이 지금 가까스로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북미,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현상만이 아니라 유엔과 국제연합의 이름으로 세계 각국의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동성혼 합법화를 추진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학자들은 뭐라고 부르느냐? 그걸 글로벌 성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 차별금지법, 평등법 제정 운동을 뭐라고 부르는가? 세계적으로 전개되는 글로벌 섹슈얼 레볼루션이라고 스스로도 그렇게 부르고 있고 일부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운동 글로벌 성혁명의 실체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해 놓은 책이 이 가브리엘레 쿠비가 쓴 책인데요. 한국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책 기간이 나는 대로 꼭 읽어보시고 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글로벌 성혁명이 타겟을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지금 교회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혁명을 만들어내는 이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을 만들어내는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혁명 사상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혁명 사상들이 지난 200여 년간 급속도로 발전을 해서 세계의 주요 학문 영역과 문화 영역을 다 점령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성혁명 사상들을 구성하고 있는 학문들을 한번 제가 짧게 읽겠습니다.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법이요, 철학, 우주론에 있어서 진화론과 유물론이 그 기초에 있습니다. 이 사상의 기초에는요. 그리고 생물학에서는 거짓 유전자론인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는 주장들이 있고, 윤리학에서는 성윤리, 시대문화에 따라서 영원한 윤리는 없다. 그때그때 바뀌는 것이다. 라고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적 상대적 윤리학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의학에서 거짓 의학이 발달해서 프로이드의 심리학 이론, 정신분석학 이론이 기초가 돼서 음행을 정당화해버렸고, 그 다음에 호르몬요법과 외성기 성형수술을 통해서 마치 남자와 여자의 성을 겉모습을 바꿀 수 있는 것 같은 의학기술이 발달했습니다. 사회를 정의롭게 만든다는 사회과학 이론, 정통 마르크스주의가 이 공산주의 몰락과 하면서 쇠퇴했다가 프로이드의 심리학과 그람시의 진지론을 주입받아서 다시 융성해져서 서양의 지성계를 장악해 갑니다. 그 이론이 프랑크푸르트 학파, 독일에서 시작돼서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학자들이 미국의 학계를 점령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전개되고 있는 혁명을 저들은 문화혁명론, 문화 마르크스주의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특별히 사회과학에서 여성학이 분파돼 나와서 여성의 해방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동성애 정당화 운동의 여성학이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페미니즘 여성학, 나아가서 젠더주의 여성학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어학을 점령해서요, 언어를 중에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언어들을 만들어내고 문학을 만들어내는 이론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법의 이름으로 여러분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주변의 학문들을 싹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법학을 점령하는데 법학을 점령한 분야가 국제인권법학이라는 이름으로 법학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이론이 이 평등법, 차별금지법 이론입니다. 이 세계 각국에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내라고 하는 문건이 하나 나옵니다. 2006년도에 인도네시아의 욕야카르타라고 하는 곳에서 전 세계의 차별금지법을 만들으라고 하는 문건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그 문건이 욕야카르타 원칙이라는 문건입니다. 이걸 제가 프린트해 왔습니다. 욕야카르타 원칙.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욕야카르타 원칙. 이게 거짓 원칙입니다. 거짓. 세계 인권 선언을 짝퉁으로 베껴가지고
세계인권선언에 없는 내용들을 덕지덕지 붙여서 세계 각국의 평등법,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문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전 세계 차별금지법 안에는 표현과 구조가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거는 이 핵심적인 표준운동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제자들을 키워서 세계 각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오셨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런 방법을 마귀도 흉내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 선언,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어라라고 하는 문건이 1848년에 The Communist Manifesto라고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을 만들어냅니다. 그것도 소책자입니다. 그 소책자를 공부한 사람들이 70년 동안 혁명을 일으켜서 정확하게 1917년도에 지구상의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사실은 이 전 세계에 지금 전개되고 있는 평등법,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내는 전 세계를 음란을 강요하는 법을 만들어낸 이 원흉 문건이 뭐냐? 이거는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게 욕야카르타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이 욕야카르타 원칙을 만들어내서 세계 각국의 차별금지법을 하면서 이미 문화 영역도 점령해 갑니다. 그래서 영상, 문학, 수많은 언론들을 장악을 해가고 그 다음에 기업들도 장악을 했습니다. 드디어 어디까지 장악을 해가느냐?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까지 음행으로 물들기 시작해서 신학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신학이 공격돼서 이런 사회학문에 열려진 신학을 기조를 가지고 있던 자유주의 신학 중에서 이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이론을 받아들이는 분파 하나가 생깁니다. 이게 퀴어 신학입니다. 이게 퀴어 신학까지 돼서 지금 세계 각국은 아주 심각할 정도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오염돼 버렸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8페이지 보시면 평등법이 가장 해를 미치고 이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이 교회의 해체입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의 목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서양에서 성공했습니다. 주요 선진 이런 퀴어 신학을 배운 분들이 점점점 자라나서 교회의 목사, 장로, 지도자들이 돼가서 드디어 교권을 장악합니다.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장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국 성공회의 교권, 독일 루터교의 교권, 지금 한국의 장로교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미국 장로교회, 최대 장로교회 PCUSA의 교권, 그리고 감리교의 교권까지 장악을 했죠. 그래서 이 이론에 오염된 교단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동성애를 엄금하셨는데도 이젠 이 교단에서 목사, 장로, 지도자들이 더 이상 동성애를 그만한 하나님 말씀은 이 시대에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짓 메시지들을 선포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자, 나는 동성 커플이 있어요 라고 하는 남자 동성애자 게이, 여자 동성애자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목사들이 나오고 있고 장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겨서 토해내겠다라고 하는 동성결혼을 이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결혼 줄에 축복을 해달라고 하면 거룩하신 여호와의 이름과 아들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동성결혼을 축복해주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지금이요. 지금 서구의 선진교회에서요. 서구에서 지금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 중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퀴어 신학을 열린 신학교마다 동성애자 신학생들이 넘쳐나고 그런 신학교의 기숙사마다 지금 성적인 안정과 거룩함을 지켜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학원가가 신학교뿐만 아니라 위험해진 나라가 지금의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2000년 교회의 역사상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가장 큰 미혹을 받고 있고 특히 음란으로 미혹된 사람들이 교권까지 장악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거룩한 성윤리와 성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주신 게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해내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1년 정도 제사법과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레위기의 말씀을 주시고 그 레위기의 말씀에서 너희들이 살았던 애굽 땅과 들어갈 가나안 땅의 이 가증한 풍속은 행하지 마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입에 담기도 민망한 가까운 친인척의 성행위를 금지시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애굽 땅이 근친상간에 만연해 있었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란을 금하고 그 다음에 수간을 금하고 동성애를 금했는데요. 그게 가나안 땅의 예배법이자 생활 풍속이 수간과 동성애로 융성했던 땅이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의 이 가증한 풍속 행하지 마라. 너희들이 들어갈 땅이 이 가증한 풍속으로 더러워졌고 그래서 그 땅이 그 거민을 토해내는 것이다. 너희들이 만약 들어가서 이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행한다면 그 땅이 너희들을 토해낼까 하노라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으로 끝납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율법이야말로 음란과 근친상간과 수간이 난무했던 그 시대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일으키셨던 거룩한 성혁명입니다. 그러나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동성애 정당화론자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성혁명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이 성에 관한 엄격한 성윤리, 오직 하나님 앞에서 부부로 서약한 부부관계에서만 허락된 이 거룩한 성을 완전히 금기 해제하는 이름하에 다 해제돼서 레위기가 금했던 모든 금령을 해제시킴으로써 지금 이 땅을 가나안 땅과 애굽 땅처럼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것이 성혁명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중히 생각하셨는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한 성경의 구절 열왕기하 17절과 역대하 36절을 보면 만국의 원인을 이렇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사장과 우두머리와 모든 백성들이 이 가증한 풍속을 행하여 여호와의 전을 더럽혔느니라. 여러분, 이 가증한 풍속은 여호와의 전을 더럽히는 순간 만국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의 교회만이 이 퀴어 신학에 두동강 나지 아니하고 거의 95% 이상의 교단이 퀴어 신학을 정통 복음주의 신학과 배치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정당화 소송을 막아서는 거룩한 연합을 이뤄내고 있고 이 차별금지법, 평등법 제정이 본격화된 21세기 이후에 이 평등법, 차별금지법을 거의 15년 가까이 있는 장기간 동안 이렇게 치열하게 막아내고 있는 국가는 전 세계 이 정도의 소득과 이 정도의 복음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선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의 교회와 국가들이 다 음행정당화에서 오염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전의 남창들과 음행하는 여색하는 여인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러한 음란하고 악한 음란이 확산되는 이 시대에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교회가 연합해서 이 평등법, 차별금지법의 제정 파고로부터 이 나라와 교회를 지켜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대한민국만큼은 음행에 오염되지 않는 교회와 국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악한 법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은요,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동성애와 성전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행위를 죄를 옳다고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이것을 성경상 양심상 금하는 우리의 진리를 전파하고 진리대로 행할 자유를 법의 이름으로 막는 법이에요. 겉은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속은 굉장히 악한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분별할 기준의 말씀을 신구약에 다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제가 8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마태복음 7장 15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시민이 살아갈 길을 다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면 조심해라. 마지막에 경고 대상을 주십니다. 그것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해라. Watch out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지만 그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다. 겉옷만 벗지 말고 속의 몸통을 봐라. 그리고 열매를 잘 봐라. 지금 이 순간만 보는 게 아니라 나무와 가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파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처음과 중간 마지막의 열매까지 잘 보면 그들이 거짓 선지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신약의 사도가 지금 복음을, 거룩한 복음을 가지고 전달하면서 로마 시대에 가장 음란했던 고린도에 거룩한 교회가 개척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정말 음행으로 날이 새고 동성애로 날이 새던 고린도의 아포로디 신전, 아폴로 신전에서 음행으로 쪄들었던 고린도인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들어와서 거룩한 생활을 시작했는데 3차 전도여행인 에베소에서 2차 전도여행 때 개척했던 고린도에서 지금 일부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탐색하는 자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돌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유업으로 받을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거기에 쭉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사람들 얘기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탐색하는 자가 나오죠. 탐색은 우테 말라코이라고 해서 여성 역할을 하는 남자를 말하고, 남색하는 자 여기가 신약 성경에 2번 더 쓰이는데 디모데전서와 이게 우테 아르세노 코이타이라고 해서 레위기에서 가져온 말이죠. 우리 신약에 계신 분들이 말합니다. 레위기의 절기법과 그리고 예배법은 폐지됐지만 성윤리는 폐지되지 않은 것은 이 사도 바울이 바로 남색하는 자 이름을 여자와 동침하는 자 같이 남자를 침실로 데려가는 자 그 말을 가져왔기 때문에 음행을 금하고 동성애를 금하는 레위기의 금령은 신약 시대에도 폐기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watch out이에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뜻이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거야. 율법 행위로 가지 않으니 남색 탐색 음행에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미혹하는 얘기가 고린도에게 돌았을 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그의 11절에 말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그랬다 하더라도 성령으로 거듭난 너희들은 더 이상 이런 음행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음행을 놓고 미혹되는 사상들이 지금 전 세계에 번지고 있습니다. 이 미혹이 인류의 원죄입니다. 창세기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따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뱀의 말을 믿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따먹었느냐? 뱀이 나를 꾀으로 따먹었습니다. 그때 꾀으로가 미혹이에요. 여러분, 미혹. 세상에서는 미혹받으면 피해자로 보지만 성경과 우리 교회 안에서는 미혹은 곧 불신으로 여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죄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전 세계의 평등법과 차별금지법과 성혁명 사상에 미혹받는 이 시대에 미혹받지 말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명령, watch out, 잘 살펴서 속지 말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한국교회와 전 세계의 교회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야 할 줄로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렇게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을 밝게 하는 것, 이런 것이 잘 살피는 것, 이 활동이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교회의 활동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미혹은 딱 하나로만 시킵니다. 그것은 거짓으로만 시켜요. 진리로는 미혹을 못 시켜요. 오직 딱 하나, 거짓말로만 사람을 속입니다. 그런데 거짓이 무엇인가요? 거짓에 대한 만고불변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은 독자적으로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거짓은 오직
진리와 진실과 비교해서만 거짓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짓은요, 진리와 진실이 아닌 게 거짓입니다. 진리와 진실과 다른 게 거짓이에요. 진리와 진실보다 틀린 게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을 분별하려면 우리가 먼저 진리와 진실을 분명히 알아야 이게 거짓인지 아닌 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와 진실을 먼저 학습하지 않는 한 미혹당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일단 들어보지 뭐. 거짓말일수록 설득력이 있고 감동이 오고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대부분 이해되고 우리에게 선한 약속이지만 경우에 따라 난해 구절도 있고 우리의 희망과 관계없고 우리하고 감동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하나님의 은혜와 증거에 의해서 이해되지 않는 것도 받을 수 있는 겸손으로 나아가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오늘날 가장 미혹되기 쉬운 사람들이 이겁니다. 나는 이해되는 것만 믿어. 이거 전부 헬라식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동성애 정당화 이러는 세상의 기준을 보면 그럴듯합니다. 지금 아까 얘기한 수많은 학문들이요, 그 수많은 학문들이 성경을 비춰보지 않고 그대로 들었을 때는 설득력이 있고 이해력이 있으며 감동을 주는 학문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분별력 갖고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와 진실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정확한 참된 학문으로 돌아가야 우리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고 굳게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드러내고 있는 수많은 학문의 영역에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많은 학문의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평신도들이 일어나서 거짓으로 오염된 수많은 학문들을 복음과 복음의 진리로 씻어내는 이 거룩한 전쟁에 나서야 한다고 굳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차별금지법의 핵심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겉과 속이 달라요. 처음과 중간은 비슷하지만 마지막이 다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차별금지, 그리고 성혁명 이런 부분들은 다 지금 기여신학, 오늘날의 거짓 선지자이자 거짓 진리이자 거짓 법률이고 거짓 평등이고 거짓 차별금지입니다. 이걸 어떻게 분별하느냐? 표면과 이면과 처음과 중간과 과정을 나누어서 보시면 분별하기가 아주 좋으십니다. 겉으로는요, 차별금지, 평등, 법, 인권 다 복음의 용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면은 사실은 속모습과 열매는 뭐냐면 동성성행위와 성별변경행위의 분별을 금지하고 복음의 표현을 금지하고 복음과 양심의 표현한 자들을 차별하고 복음의 양심 진리 표현자들이 인권을 침해하고 법률로 불의를 강요하고 하나님 나라를 노략질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 법의 실체가 이렇다라고 얘기할 때 이 법의 실체는 정말 위험한 법이고 우리의 자유를 뺏는 법이고 진리를 파괴하는 법이고 우리를 오염시키는 법이고 하나님 나라를 뺏는 법이라고 우리가 경고할 때 세상 사람들은 밑도 끝도 없이 가짜뉴스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지금 평등법에 관한 세상의 언론은요, 평등법 지지자들에 의해서 장악돼서 주요 공영 언론들은 평등법에 대한 저희의 정당한 경고를 괴담 가짜뉴스로 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위험성을 얘기할 때 아니 그 평등 차별금지 좋은 것 같은데 왜 반대하려고 그래요? 아니, 겉모습 때문에 좋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지금 여러분께서 구입해 주셔서 우리 복음법률가에서 발간한 정의당 평등법 차별금지법 안에 반성경성과 위험성이라고 하는 이 노란 소책자를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이 노란 소책자는 집필자가 8페이지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법이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걸 누가 얘기하고 있는가? 여기 있는 학자들과 변호사들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여기 있는 유명한 학자들과 유명한 변호사들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공동집필을 했어요. 왜 저희가 공동집필을 했는가?
하도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에 대한 왜곡 뉴스가 많아서 전문적 권위로 이 법을 의혹을 진정시켜드려야 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함이 복음법률가회 회원입니다. 복음법률가회는 이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진 교회 안의 법률가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인데요. 거기에 급하게 작년에 한 11명의 학자들과 이름이 올려서 이걸 집필을 했고, 그 후에 한 50명의 수많은 전문가들이 합류해서 저희 이 입장이 복음법률가회 50-60명의 공동의 입장입니다. 여기 대표적인 이름을 말씀드릴게요. 최대권 헌법학 교수, 음선필 헌법학 교수, 명재진 헌법학 교수, 이상현 헌법교수, 그 다음에 조배수 대표 변호사, 이흥락 변호사, 지영준 변호사, 박성재 변호사, 노동법 박사 이름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법이 위험하다고 누가 얘기하는가? 학자들과 전문 변호사들이, 특히 대법관도 여기 오시고 헌재 재판관인 안창호나 이정미 재판관도 같은 입장이다. 근데 그럼 누가 가짜뉴스라고 그러는가? 가짜뉴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름이 없어요, 잘. 오히려 한국 안에서는 평등법이 괜찮다고 얘기하는 학자들은 아주 소수입니다. 훨씬 더 많은 전문가들이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이 위험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법에 대해서 괜찮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발의자뿐이에요. 그래서 평등법에 관한 괴담 체크일에서 얼마 전에 JTBC 방송에서 팩트 체크한다고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댄 사람이 누구냐? 발의한 장혜영 의원, 발의한 이상민 의원 갖다 놓고 팩트 체크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수많은 전문가들의 의견과 그리고 해외에서 일어난 수많은 사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해외에서 일어난 맺혀진 열매들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 길지 않습니다. 꼭 읽어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해서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릴 때, 첫 번째, 평등법과 차별금지법 괜찮다라고 할 때 아니다, 위험하다라고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으며, 이 법이 얼마나 큰 해악인지 해외의 수많은 사례들이 입증하고 있다. 이 해외의 사례들을 무조건 가짜뉴스라고 하는 것이 근거도 없이. 여러분, 전문성과 증거를 가지고 위험성을 경고해야 합니다.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의 겉모습의 요약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한번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은요, 조문만 놓고 보면 일반인들이 이게 나쁜지 좋은지 모르게 치밀하게 위장해놨어요. 아이, 조문 좀 봐. 뭐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면 조문 보면 이게 무슨 뜻이지? 아주 교묘하게 해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문도 이제 제 설명 듣고 찬찬히 보시면 야, 이게 이렇게 가는구나 이해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 조문에 4조만 해석하실 수 있으시면 이 법을 위험성을 금방 해석하실 수 있으십니다. 4조에는 차별의 개념이 나오고, 차별이란 모든 영역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별 등 이래서 21가지 차별금지 사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차별금지에 대해서 어떤 개인과 집단을 분리구별 제한 배제 분리한 대우, 이건 반대한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4조 사항에 보면 괴롭힘을 차별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괴롭힘 이래 두면 괴롭힘에는 앞에 7조로 들어가면 부정관념 표시와 혐오 표현으로 정신고통을 주는 것도 괴롭힘으로 봐요. 부정관념 표시와 혐오 표현으로. 이래 되면 위반자에 대해서는 정의당 안에는 형사처벌이 있어요. 제보자불이, 그 다음에 징역과 벌금이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 안에는 없어요. 행정강제 범위에 있어 3천만 원, 그거는 정의당 안에 있는데 이상민 의원에는 없지만 이상민 의원에는 지체에 대한 무제한의 지연배상금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성격이. 그 다음에 공통점이 있는데 무제한의 손해배상금과 반복 시의 악의적인 경우에 최소한 500만 원의 손해배상 조항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보세요. 성별 차별금지 사유에 21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모욕 등 부정관념 표시에 대한 괴롭힘 조항이 있고, 고용, 교육, 경제 이런 행정 영역에서 4가지 영역 플러스 모든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무거운 제재가 있어요. 이게 차별금지법을 구성하는 네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네 부분이 겉모습은 정의로운 법처럼 되어 있습니다.
인권선언처럼 돼 있어요. 그게 어떻게 지금 부정한 것이 붙어 있는지 날카로운 기준을 가지고 한번 잘라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주시면 9페이지. 여러분, 차별금지 사유는 21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정당한 사유와 부당한 사유가 섞여 있어요. 다시요. 정당한 사유와 부당한 사유가 섞여 있습니다. 이걸 혼합주의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아까 얘기했죠? 이파리 가지 나무는 똑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열매가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야카르타 원칙은 세계인권선언을 가져와 가지고 거기에다가 덕지덕지 붙였어요. 그럼 여기 보면 남녀, 장애, 나이, 민족, 인종, 피부색 여기까지는 세계인권선언에도 있어요. 헌법에도 있습니다. 거기에요. 종교 사상도 원래 있는데요. 종교 사상. 헌법에도 있고 국제인권법에도 있어요. 근데 이게요. 그 다음에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눈여겨보시는 게 3개가 있습니다. 분류할 수 없는 성,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게 세계인권선언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계인권선언에 없는 3가지가 눈에 딱 띄어야 됩니다. 분류할 수 없는 성, 그 다음에 성적 지향, 섹슈얼 오리엔테이션, 그 다음에 성별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 3가지가 욕 야카르타 원칙에 의해서 들어간 새 사유예요. 네, 여러분, 요 3사유 중에 요 3사유가 가장 독소조항입니다. 독소조항 2가지를 뽑으라고 하면 차별금지 사유에 들어와 있는 동성애 성별 전환을 포함하는 개념 3가지와 그 다음에 강력한 제재조항인 손해배상조항과 이행관계조항과 형사조항이에요. 처벌조항들이에요. 법책임. 독소조항을 빼내라 그러면 뭐부터 빼내야 되느냐? 앞에 사유에서 빼내는 게 아니고요. 사유도 빼내야 되지만 사유는 아무리 빼내도 해석으로 들어옵니다. 사유는 아무리 빼내도 해석으로 들어와요. 뭘 빼내야 되는가? 배상책임, 강제적인 조항을 다 빼야 돼요. 이러면 국가인권위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독소조항은 이 손해배상조항과 처벌제재조항을 싹 빼버려야 돼요. 그러면 국가인권위법과 동일하게 해야 되니까 저 사람들이 제정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사유 중에 대표적인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과 젠더 개념을 먼저 여러분께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성적 지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성적 지향은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인데 정의가 없어요. 이 민주당 안에는. 그런데 정의당 안에는 설명을 해놨어요.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등 이끌림과 감정과 가능성 이렇게. 여러분, 요 조항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아십니까? 욕 야카르타 원칙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성적 지향. 근데 이게 보면 뒤에가 뭐로 끝나냐면 감정과 가능성으로 끝납니다. 근데 이 감정 가능성으로 왜 끝나게 했는지 아십니까? 요거는요, 감정과 가능성이면 심판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요, 감정과 가능성은 심판 대상이 아니에요. 도덕적, 세상적으로 법률 판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판단의 대상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행위로 나아가야 합니다. 행위. 그래서 우리가 뭘 반대하십니까? 그러면 성적 지향을 반대합니다. 아니, 왜 개인의 취향을 반대하고 개인의 감정을 반대하세요? 할 말이 없어져요. 이렇게 피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뭘 반대하느냐고 물으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동성성 행위를 반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동성성 행위. 인간의 잘못된 그 행위를 반대합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감정, 성적 지향, 동성애에 이끌리는 감정은 못 고친대요. 안 바뀐대요. 근데 여러분, 행위는 바뀔 수 있죠. 감정은 떠오르는 건 억제 못할 수 있어도 행동은요, 얼마든지 감정이 떠올라도 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할 수 있지요. 이게 뭘까요? 인간의 자유는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죠. 자유의지. 그래서 저 사람들은 감정만능주의예요. 동성애만 이끌리는 이 감정을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막 이해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차갑게 얘기해줘야 됩니다. 안 하면 되지요. 안 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님. 얼마든지 의지의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죄악의 정욕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잘못된 감정을 이길 수 있는 의지력이 강해지는데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인 절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절제. 그래서 동성애적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에 성령께서 주시는 절제력이 있어야 우리는 동성애적 정욕과 각종 음액의 정욕을 이길 수 있다는 이 진리를 교회 안팎의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성별 정체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젠더 아이덴티티라고 영어로 번역해요. 이 젠더가 뭐로 돼 있냐? 성별에 대한 자기 인식, 이해, 이리 돼 있습니다. 여기도 내면으로 들어가 있죠? 인식. 왜 내가 나를 여자로 생각한다는 걸 그걸 자꾸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판단을 피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뭘 반대하는가? 그 인식을 가지고 내가 성을 바꿨다라고 행동으로 표현하는 행위. 이걸 성별 변경 행위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별 변경 행위. 우리는 성전환 행위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세상 사람들은 성전환이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호르몬, 타고난 호르몬과 다른 호르몬 받으면 남자도 여자 성징이 나타나고 여자도 수염이 나면서 남자 성징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성형수술이 발달해서 의성기 성형수술을 타고난 성과 다른 성을 붙여주는 성형수술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호적정정제도도 발달해서 타고난 성과 다르게 정도 바꿔줘요. 그러니 성을 바꿀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여러분, 성의 결정은 뭐가 결정하나요? 생물과학적 진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은요, 인간이 수체될 때 결정되는 성염색체 성유전자로 결정됩니다. 성유전자 XXXY가 한번 결정되면 못 바꾸는 것이에요. 그걸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 이외의 성을 지으지 않으셨습니다. 유전자 기형으로 사실은 아주 극히 드물게 남자 성기와 여자 성기를 동시에 나타나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은 생식 능력이 없어요. 유전자 기형은 언제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형이지 정상이 아닌 것이. 그렇기 때문에 성은요, 못 바꿔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더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물과학적 진리, 복음적 진리에 반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나는 바꿀 수 있다고 믿을래. 과학으로 불가능한 것을 아무리 가능하다고 믿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비과학적 망상이에요. 그래서 젠더는 망상이다라고 하는 책 제목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젠더는 망상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복음적인 의학자들의 공격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젠더, 그리고 젠더 아이덴티티, 그리고 성적 지향, 이것이 원래 세계 인권선에 없고 헌법에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보편적 인권이 아니에요. 동성애 정당화론자들이 보편적 인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지 절대 세계 인권선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세계 인권선언은 거기에 가입한 수백 개의 나라가 100여 개 넘는 나라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적금지 사유에, 차별금지 사유에 들어올 수 없는 동성성행위, 성별전환행위,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외부 행동은 차별금지 사유에 못 들어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외부 행동. 선택할 수는 있지만 내면은 들어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사상과 종교는 내면 상태에 있을 때는 법 판단을 안 받습니다. 그것을 행동으로 나아갔을 때는 세상이든 윤리의 판단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 사유가 될 수 없는 원형, 뭘 얘기하느냐? 일반 법리나 다 선택 가능 외부 행동은 차별금지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택 가능 외부 행동. 동성성행위나 성별 전환 행위는 선택 가능 외부 행동이기 때문에 차별금지 사유가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선택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차별금지 사유를 해놓으면 선택하는 사람, 동의하는 사람만 자유를 느끼고 반대하는 사람은 차별범으로 몰려서 억압을 당하기 때문에 선택 가능한 차별금지 외부 행동은 절대 차별금지 사유가 될 수 없는데 선택 가능 외부 행동이 들어올 수 있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에 넣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왜곡하는 조항이 괴롭힘 조항이에요. 정신적 고통을 금지한다. 이러면서 사실은 동성애 반대 성별 전환을 반대하는 얘기를 하면 그걸 동성애자와 성전환자들이 괴로워하고 있으니 그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죄인이 괴로우니까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 말씀 하지 말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아니 어디에 동성애 반대하면 차별로 본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법에는 없어요. 동성애 반대하면 처벌한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사람 차별 금지로 돼 있어요. 사람 차별 금지가 법 조문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동성 성행위와 성전 전환 반대라는 행위 반대를 사람 차별로 봅니다. 그게 어디 있어요? 아니 법 조문을 그렇게 확대 해석하고 막 억지로 그러시면 어떡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요 노란 책의 23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드러내야 이 법이 이렇게 해석된다는 걸 알아요. 국가인권위 조항에 똑같은 차별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똑같은 차별에 관한 정의 조항이 있어요. 국가인권위에서 차별로 예시하는 행위가 23페이지 맨 아래쪽에 이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2005년 조혜월 보고서, 2016년 홍성수 보고서, 그 다음에 2013년 논문에 다 있는데 이런 걸 차별로 봐요. 동성애가 비정상이라는 상담. 저 동성애자 비정상 아니야? 이러면 모욕이죠. 그러나 동성애는 비정상이다. 이렇게 가치 판단을 얘기했는데 차별을 하는 거예요. 어디예요? 국가인권위 보고서가요. 이성애가 정상이라는 상담도 차별로 봅니다. 한 장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결혼은 남녀가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만 해도 차별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아십니까? 구원은 예수님에게만 있어요. 그러면 왜 예수에게만 있어? 이렇게 정속 고통받았다고 얘기하면 차별로 몰리는 것이에요. 유물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얘기하면 유물론 신봉자가 정속 고통받았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차별로 몰립니다. 이게 성전환, 동성애의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은 아주 독특한 이론을 전개하는데 그게 뭐냐면 행위 반대를 행위자 반대로 동일시합니다. 행위 반대와 행위자 반대를 동일시해요. 죄인을 미워하는 것과 죄를 미워하는 걸 똑같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주장할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다르다, 그것은. 그래서 복음을 먼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죄를 미워하는 것과 죄인을 미워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죄인을 사랑하는 방법은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죄인을 사랑하는 것은 죄를 미워하는 것이고 그렇게 죄를 미워함으로써 더 이상 죄인을 사랑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고 우리 예수님의 방법. 여러분, 정신적 고통 금지로는 뭐가 잘못된 거냐?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모욕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금지되어야 됩니다. 그러나요, 진리의 교환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느껴요. 가치관의 교환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느낍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의견을 접했을 때 정신적 고통을 느껴요. 가치관 교환 과정에서의 정신적 고통은 허용돼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진리 규명을 위해서 허용돼야 된다고요. 이걸 세상의 헌법이론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상의 자유시장.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얘기도 못해요. 이게 가장 설득력 있는 말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얘기도 못해. 사람을 모욕하는 것도 아니고 행위 반대 아니에요. 행위에 대한 가치 찬반은 가치 판단이라니까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행위에 대한 찬반은 가치관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치관. 가치관은 무제한 허용돼야 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기초예요. 왜 가치관도 얘기 못하게 해? 이렇게 되니까 뭘 얘기하나요? 실제로는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그래서 여러분, 혐오 표현 금지론이라는 것은 악을 미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이 14페이지에 있죠. 그리고 악을 미워하고 진리를 선포하면 거짓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 정신적 고통을 느끼면서 진리를 깨닫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통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진리로 정신적 고통을 주어서 정신을 괴롭혀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주지 말아라고 일체 얘기하면 사람을 구원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성명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여러분, 그래서 정신적 고통 주지 않고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회개할 때 회개하고 나서 기뻐 날뛸 수는 있어도 회개할 때 그동안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한 가슴 아픈 통회가 동반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신적 고통을 금지하라는 것은 구원을 하지 말아라고 하는 마귀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혐오 표현 금지론이라고 해서 악에 대한 정당한 혐오를 못하게 만드는 이 평등법, 차별금지법의 가장 독소조항이 뭐냐? 괴롭힘 조항입니다. 이 괴롭힘 조항, 세상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가치관 교환 과정에 괴롭힘은 용납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로 괴롭혀서 구원을 하시는데, 통회하게 해서 구원하게 하는데, 괴롭히지 말라고 하면 구원을 어떻게 하겠는가? 이것은 구원을 막는 법이다. 그러니 다를 수 없다라고 하는 법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오릅니다. 노략질하는 일인데 뭘 노략질하나요? 구원을 노략질하고 진리를 말할 이 자유를 노략질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유를 세상의 법정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 자유가 노략질 당하면 어떻게 되는가? 침묵을 강요하거나 동성애와 음행을 인정을 수용하게 되는 노예가 돼버립니다. 이걸 뭐라고 하는가? 동성애 전체주의, 성전환 전체주의, 동성애 독재, 성전환 독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동성애 독재, 성전환 독재.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침탈성을 직시해 주시고, 곧 마치겠습니다. 자유침탈성을 직시해 주시고 정치, 경제, 교육 각종 영역에서 이 자유를 수호해 주는 영역에 나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법은 굉장히 당파적이에요. 자기에는 적용 안 하고 자신의 자유만 중요하고 우리의 반대의 자유를 완전히 뺏는 당파적 법률로서 24페이지에 보면 사실은 마귀의 법률식으로 우리에게 운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다시 3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0페이지요. 서양교회가 막지 못한 이유 딱 하나입니다. 세상의 학문들을, 거짓 학문을 못 막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전쟁을 막아서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목회해 주시는 교회의 성도들이 여기 동성애 복음적 철학자, 윤리학자, 의학자, 사회과학자, 여성학자, 언어학자, 문화사역자, 기업경영자, 법률가들이 담대히 일어서서 그쪽의 거짓 학문과 맞서 싸우는 거룩한 전사로 일으켜달라고, 거기서 거짓과 싸우는 복음의 진리로 싸워서 이겨내는 전사의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여러분 목양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교회의 성벽이 가로앉혀야 안전한 교회의 성전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요, 복음과 복음의 진리에 기해서 지금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의 해악을 분명하게 인식해서 미혹되지 않고 분열되지 않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감정의 문제도 아니에요. 복음과 진리와 교회의 수호라고 하는 정말 교회 전체의 문제라고 하는 걸 인식해서 서양의 교회가 분열돼서 졌습니다. 한국교회는 분열되지 않고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이렇게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을 올바로 학습하는 이런 학습회와 강연회가 우리 광주교단협의회를 본받아서 전국에서 빠짐없이 일어나서 속지 않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 이 법을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국회의원들 이름만 빼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깨어나고 국민들이 깨어나서 속지 않는 능력을 갖게 해야 합니다. 속지 않는 능력을 가지려면 전 영역에서 복음의 진리의 빛을 샅샅이 드러내서 성도들과 국민들이 세상의 학문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검으로 단단히 무장시켜 주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교회와 국가가 세계에서 최초로 이 법 막아내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걸 막아낸 이 성공 경험을 가지고 무너진 해외의 교회를 돕는 선지자적, 제사자적 사명까지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법은 인간의 힘으로 못 막습니다. 오늘 모임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도움이 있어야 이길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기도회를 계속 열어주시고 이 법이 완전히 막아지고 성도들과 국민들이 완전히 막아내서 세계의 교회가 거룩성을 회복하는 그날까지 이 거룩한 기도를 그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한 것은 평등과 차별금지라는 양의 탈을 쓰고
개인과 가정과 나라의 근간을 무너지게 하는 악법이 이렇게 우리가 발휘된 것을 가만둘 수가 없어서 우리가 기도하오니 폐지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동 발휘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잘못된 생각을 깨달아 이제는 마음이 움직여 돌아서게 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의 국회의원들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결코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기독교인 우리 국회의원들이 잠잠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결코 서지 않냐도록 성령께서 친히 조정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도회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를 비워서 우리 차바하는 이 기도회를 주관해 주신 광교협의 강희욱 대표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뜨거운 기도를 인도해 주신 장태영 상임부회장님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또 귀한 장소 제공해 주신, 그리고 한국의 최대교단 통합교단의 총회장 역임하신 우리 본향교회 최영남 담임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의 순서를 맡아주신 광교협의 많은 리더십을 담당하고 계시는 목사님들, 그리고 또 기도에 참여해 주신 장로님들, 그리고 교회 지도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앞장서서 평등법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복음에 기해서 올바로 알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기도를 보여주시는 것이 정말 여러분께서 목회해 주시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귀한 모범을 제공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뒤를 따라서 수많은 교회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그리고 목회자님들이 한국 전역에 이런 연합기도회의 불길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먼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평등법, 차별금지법을 한국교회의 단합된 이름으로 반대한다는 우리의 의사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연합기도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광주광역시 기독교교단협의회 관계자 여러분과 그리고 소속된 정말 광주 지역의 많은 성도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앞장서서 이렇게 헌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것이 이 나라의 평등법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서는데 아주 귀한 밑거름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지역에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우리 광교협이 주관하고 있는 연합교단 기도회의 기도회를 모범 삼아서 여러분의 지역에도 교단을 초월해서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반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연합기도회를 열어주시고, 이어서 각 교단별로 노회별로 연합기도회를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노회 산하의 시찰별로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각 개교회 차원에서도 차별금지법을 올바로 알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회를 계속 열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별금지법에 관한 강연회와 세미나와 기도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완전히 깨어나고, 깨어난 성도들에 의해서 국민들이 완전히 깨어나서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의 겉모습에 속지 않는 능력을 완전히 갖추게 되면 대한민국 안에서는 그 누구도 차별금지법, 평등법 제정 시도를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것만이 이 나라에서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막아내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 연합기도회가 광주에서 시작해서 전국에 번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깨어났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깨어났다고 우리가 증언할 수 있는 그날이 될 때까지 기도를 그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에 대한 청원이 국회에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이 법 가족개념 해체해서 동성혼이 들어와서 시민결합을 차별금지하는, 그래서 시민결합 합법화의 효력을 노리는 지금 유사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법에도 우리가 평등법 막기 위한 10만 청원을 단기간 달성한 것처럼
우리도 이거 단기간에 달성해서 여러분 이 법 막아서는 국민의 의지를 국회의원들에게 보여주고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우리 이상원 교수님 말씀처럼 우리 젊은 목회자님들 복음적인 성윤리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성윤리 문화연구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이 9월 달에 시작합니다. 9월 11일에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젊은 목회자님들 꼭 이 강의를 통해서 올바른 복음적 성윤리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이요. 다음 주 강의 예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박은희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박은희 대표님은 차세대 바로세우기 학부모 연합이라고 하는 시민단체의 대표님이십니다. 그리고 국민희망교육연대 또 대표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박은희 대표님은 자녀를 둔 또 학부모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께서 정말 오랫도록 학교 현장에 들어오고 있는 동성애 정당화 교육, 성전환 정당화 교육, 젠더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교육 현장에 침투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상황을 일찍부터 직시하시고 이 법을 막아오는 일에 헌신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성평등 교육과 관련된 지금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교육 내용에 동성애 정당화와 성전환 정당화 교육을 시키고 동성애 반대 교육과 성전환 반대 교육은 혐오 편견 교육이라고 왜곡 비난하는 이런 잘못된 성조례와 교육 지침들, 그리고 이런 젠더 이데올로기에서 만들어진 정말 심각할 정도의 성교육 교재들,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고발하고 이것을 정말 깨어난 몇몇 학부모들과 막아서는 활동에 일찍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헌신해 오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분들 눈물겹게 이번에 성평등조례 막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수십여일간의 텐트 농성을 이어가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어떻게 학부모님들이 깨어나서 교육 현장에 침투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을 막아서는 이 전쟁터의 전사로 세워지게 되셨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리고 이 나라의 교육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주님의 비전을 주셨는지 우리 박은희 대표님 모시고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박은희 대표님의 강의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는 수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과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금 공교육 현장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잘못된 음란 정당화 교육이 시행되고 있는지 직시하시고 이것을 막아서기 위한 정말 학부모들의 일어섬과 학부모들의 정말 거룩한 전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 안에서 전국 각각 지역 곳곳에서 교육 현장을 지키려고 하는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일어서는 학부모 군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그래서 대한민국의 교육 현장은 누가 막았는가? 정말 주님의 음성에 순종한 학부모들이 대한민국의 교육 현장을 막았다라고 하는 이런 영광스러운 증거들이 대한민국 안에 쌓일 수 있도록 여러분 다음 주 강의 우리 박은희 대표님 강의도 기도해 주시며 준비해 주시고 또 이 강의도 들으시면 아직 깨어나지 못한 주위의 많은 학부모님들에게도 널리 전파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호소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주 강의도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7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많은 분들이 휴가가 예정되어 있는 주에도 우리 차바 방송이 정말 준비된 강의 일정을 여러분께 송출할 수 있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엄중한 상황에서 여러분 정말 차별금지법 막는 우리의 운동이 그치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며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광주광역시의 주님의 목회자들과 그리고 지도자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정말 교단을 초월해서
정치적 의견의 차이를 초월해서 한국 교회의 전체가 단합해서 일어나서 평등법을 주님의 성경과 진리에 의해서 올바로 인식할 수 있는 강연회를 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 평등법을 반드시 막아서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회를 열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기도회의 실황 상황을 전국의 교회가 인식할 수 있도록 이 차바를 통해서 방송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전국의 교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바로 연합기도회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연합기도회가 이 차바 방송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영혼들을 깨어내게 하여 주시고 이 차바 방송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수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곳이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지역마다 정말 교단을 초월해서 정치적 의견을 초월해서 연합해서 이 악한 반성경적인 악법, 평등법, 차별금지법 막아서기 위한 기도회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정말 이 차바 방송을 들은 수많은 성도들 선봉대로 하여 주셔서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게 하여 하나님 주위의 수많은 교회들이 깨어나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일어나서 차별금지법 그리고 평등법을 정당화하고 있는 수많은 전문 영역의 거짓된 학문들을 막아서는 수많은 전문가들을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대한민국의 성도들과 국민들이 완전히 깨어날 때까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국민들과 성도들이 완전히 깨어나는 것은 저희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증거를 저희들이 이 놀라운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때까지 기도를 그치지 않는 한국교회 국민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전 세계에 무너진 교회와 정말 위기에 처한 해외의 거룩한 교회와 국가들도 도울 수 있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신비로운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손을 하나님 내려놓지 않는 아론과 훌처럼 정말 기도하는 대한민국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차바 일정 모든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와 계속 함께 하시며 주님의 신비로운 도우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차바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공유운동, 유튜브 채널 공유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바 채널과 여러분들의 교회의 유튜브 채널이 공유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차바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좋은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게 됩니다. 차바와 공유된 여러분들의 교회 유튜브 방송에도 저희들이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50개, 100개, 200개, 240개까지 증가했습니다. 채널을 10,000개라고 보면 그 10,000개 중에 10%, 1,000개가 되면 이 1,000개 채널이 나머지 10,000개에 영향을, 10,000개 채널이 10,000개 교회가 나머지 60,000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2007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한 번 차단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차단이 되면 또 제기되고 또 제기돼서 지금 15년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뿐만 아니라 인권 조례를 통해서 사실상의 차별금지법이 하위 법령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초중고등학교에서 젠더 및 동성애 성교육이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 운동이 지속적인 반대 운동이 필요하고 또 계몽 운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셨다면 적어도 주 1회는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동성애 성혁명 주장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를 음란으로 미혹시키고 거짓으로 미혹시키고 있는 이 성혁명 사상들 차별금지법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막아내고 복음적 성인례를 반드시 지켜내는 이런 사역에 우리가 실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차바 강의 중에서는요 쉬운 강의도 있고요 또 어려운 강의도 있습니다. 쉬운 강의는 한 번 듣고 이해가 되지만요 어려운 강의는 또 여러 번 들으실 수가 있어야지 되는데요 이게 교회 채널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공급이 된다면 정말 좋겠죠. 그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바 채널 이 공유운동 저는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음란을 정당화하고 음란을 강요하는 각종 악법들을 막아내서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아주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도로 개설운동 그리고 거룩한 성령의 검 배포운동에 기도하시면서 지속적으로 함께해 주시고 여러분 주위에 권면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새롭게 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선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데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차바 채널 공유 운동에 차바 채널 공유 운동에 꼭 꼭 부탁합니다.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